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가족은 누구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과 정말로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네. 화면이 꺼져 있으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혹시 예배를 방송이 안 나갈까봐 걱정이 돼서 우리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함께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 정말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즉 주님의 동생, 또 어머니 같은 가족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어머니가 있고 또 동생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뭐가 되셨어요?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하여서 예수님 외에 또 아들 4명을 낳습니다. 아들 4명을 낳고 또 딸들도 낳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므온, 이렇게 4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딸들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딸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2명 이상은 됩니다. 왜? 딸들도 있습니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가족들이 지금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19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가족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집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이 바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집에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평상시에 어쩌면 이 가족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친밀한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지만 평소에 서로 소원했던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많은 무리들 때문에 막혀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문학적 복선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숨겨진 말을 해요, 못해요? 하지요? 숨겨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말을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의사를 전달할 때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도 문학적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를 안 보고 말씀을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안 보시는 분은 전부 말씀에 관심이 없건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일에 지쳐서 고달파서 잠이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듭니다. 대화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입을 보면서. 오늘 저를 보십시오. 이건 사님 저를 좀 보세요. 저 잘났죠? 잘난 저를 좀 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사실상 장차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주님과 멀어질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는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듣습니다.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혈연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다? 예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동생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학적 복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혈연적으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이 아닌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는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그 가족이 된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지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미워하는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고 그랬어요.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긴다 그랬는데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는 유대인들,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그 죄값을 나와 누구에게 돌리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나라를 멀리해.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그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기뻐하는 아들이었어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예요? 임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하나님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가족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면 가족 안에서의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특권이 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좋은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의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주님의 노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왕의 가족, 귀족 가족, 아주 소중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열매 맺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과 아주 친밀한 아주 가까운 가족임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삶에 있는 삶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받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라는 것을 아는데 결코 주님의 가족 같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말고 저쪽 가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에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저 가짜야 가짜. 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은데 세상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왜 이 표를 정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해 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삶의 현장 속에서 표현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착한 교회를 지향하고 더 착한 성도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고, 예수님 동생 같고, 예수님 친척 같은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뭐예요?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천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출애굽하여 40년, 400년 후에 나올 때는 어떻게 장정만 여인들, 여성들, 어린아이들을 빼고 장정만 60만 명. 400년 동안 어떻게 약 10,000배의 이 놀라운 번성을 이루었을까? 그 번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 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 오늘 그런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가족끼리 어떻게 돼요?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도무지 가족 같지 않는 가족들이 현대사회에 너무 많이 늘어나. 왜 행복해야 될 가족들이 행복한 관계가 깨어집니까?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평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서로 가족 안에서도 내가 이기겠다고 내 주장만 하니까 행복해야 될 가정에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실천할 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해하고 너를 격려하고 잘못이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해주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내가 주님의 가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본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뭐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입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사람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가족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품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동생처럼 주의 가족의 품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내 아버지, 내 동생처럼 생각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교회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그런 공동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뭐 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움을 갖고 있다면, 서로를 밀어낸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불행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오늘 서로 밀어내고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또 때마다 일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어머니, 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주님이 볼 때 하나님의 이 하늘문 교회는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다? 주님이 보실 때 이 하늘문 교회가 무슨 교회다?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뭐라고 하실 때? 내 어머니 같은 존재, 내 동생과 같은, 형제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불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주님 가족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주님의 가족으로 불리워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노열 패밀리 같은 정말 귀족과 같은, 왕족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